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안식처 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악인들을 일컬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악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하지요.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소욕, 자기 의사, 자기 고집만 고집하는 그런 꼰대스러운 모습이죠. 사전에 보니까 꼰대라는 단어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청하는 자다, 그렇게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티처블하죠. 잘 배웁니다.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잘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을 유보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미련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이 있는 꼰대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자기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남의 유익과 남의 처지와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남이 피해를 입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독교는 희생과 박애의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거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박애라고 하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더 이해하고 남을 폭넓게 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그런 의식이 비롯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악인들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 자기 인정, 자기 성공,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 남이 있을 자리가 없지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의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박애와 희생의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싶어 하죠.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기보다 변두리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길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람을 의인이다, 혹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 명철한 의인들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다.
깊은 물과 같은 말은 고요한 말이죠. 깊은 강물 속에는 고요합니다. 요동함이 없죠. 거기서 물을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끌어내기가, 말을 아끼고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경청하고 듣고 침묵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깊은 지하수에서 물을 길러내는 것은 어렵지만 더운 날 그 생수 한 잔을 마실 때에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지혜자의 언어는 목마른 자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낸 생수와 같은 말들, 배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해와 공감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언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내가 곧 올 것이다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최고의 위로이자 최고의 격려입니다. 저희 이모가 5분이 계신데 이모님 중에 한 분이 탁월한 격려자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모는 항상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를 보면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찌하오려, 이 어찌하오려라는 것은 그 전라도 방언인데 어찌하오리까 이 말을 내자로 줄인 겁니다. 어찌하오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하오려 정민이는 국민학교도 졸업했디야. 이모, 초등학교는 누구나 다 졸업해요. 제 친구들도 다 졸업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요. 제가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어쩌오려, 정민이가 중학교를 또 입학했디야. 이모 중학교 선생님이라 아시잖아요. 중학교는 아무나 다 들어가요.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요. 항상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십니다. 교회에서도 한 주만에 성도님들 뵈면 집사님 오늘 화장빨이 왜 이렇게 잘 받았디야. 장로님 한 주만에 뵈니까 왜 이렇게 잘생겨지셨디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늘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모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신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요. 육신과 육신의 만남이지만 이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영과 영이 만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대화들이 오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참 고생하셨죠. 팬데믹 중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불평불만은 오토매틱인데 격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미련한 자의 언어 습관이 또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중상한다, 모략한다, 중상모략을 설명하지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가십을 하거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ackbiting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언어가 바로 카더라 통신이죠. 그랬다 카더라, 아니라 카던데, 그랬다 카더라. 이 통신이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의 자살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별식과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 맛있는 먹방의 음식 같지요.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비난하면 또 비난하고 싶고 비난은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비난의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앰뷸런스를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17절을 11장 그리고 17장은 우리가 공부했지요.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주느니라. 잠언 17장 9절을 보면 남의 흉을 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지요. 가족의 아픔과 허물을 들춰내고 온 사방에 소문을 내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유기체, 한 몸, 한 공동체지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말로써 사람을 잃지만 말로써 사람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대인관계에서 크레딧을 쌓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 뒤에는 200명에서 250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비난하면 그 뒤에 있는 200명 이상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소문이 퍼지지요. 반대로 그 상대방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수십 배의 효과를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하면 수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서로가 없는 데서 어떤 가십을 별식처럼 즐기기보다 아까 저희 이모님처럼 어짜오려 집사님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셨디야. 초등학교는 다 졸업합니다. 팬데믹 때 참 수고하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남을 격려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팬데믹 가운데 참 수고가 많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네, 우리 성도님 워낙 점잖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설명하신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를 두둔하지 말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지요. 악인들을 두둔한다고 하는 말은 재판을 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악인들의 얼굴, 그 사회적인 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죄악을 범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 있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탁월한 판결을 내리는 왕이자 재판장이었죠. 예수님도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적으로 보면 진실함이나 정직함이나 성실함, 이것에 대한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돈과 명예와 정치적인 권력과 그런 힘들이 높임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가난한 집의 가장이 패소하고 돈을 가진 권력자들은 승소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가 저렇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멀쩡히 서 있는 저도 육신적인 장애가 없을지라도 제 몸에 암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저도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제 영혼과 제 정신에 장애가 있으면 저도 장애우죠.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공사 중이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약한 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과 차별과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이 희생과 박애 정신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은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자기 PR 시대에서,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까?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물타기하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한 줄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이 죄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잘 이해하고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왕권의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그 구원자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망대가 있지요. 붙잡을 이름이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잠언 전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과거의 성경은 강한 성루, strong tower, watch tower, 전쟁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악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적군이 어떻게 침입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곳이 망대이고 그곳이 강한 성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견고한 이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견고한 망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악인들은 강한 성루,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잠언에서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물질을 주신 분을 의지하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 부자는 재물이 그의 높은 망대가 되거나 성벽이 된다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자는 그 재물을 성벽처럼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혼자 상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기의 성이 되고 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혼자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돈만 생각하는 이 부자 악인들, 그러나 여호와만 의지하는 의인들을 동시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견고한 망대이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권력자를 의지할 것인가? 물질을 의지할 것인가? 내 견고한 망대와 의뢰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망대가 있죠. 어떤 고층 빌딩보다도 더 높은 망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어떤 고층 빌딩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누명과 죄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들은 다 씻겨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이름, 그 십자가의 망대로 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크신 안전함을 베푸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성루,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견고한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드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안전한 거처로 삼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은밀히 동아시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강의 및 언어훈련 사역과 은밀히 선교사님의 안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